예, 우리 6월 표가 뭐죠? 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벌과 영생에 관한 결론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쏟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의 보통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원합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러면서 그들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의 근거는 행위는 아니죠.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심판의 기준 중에 중요한 게 사랑의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한 충성, 헌신, 사랑,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읽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누가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잘 보시게 되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가장 귀한 자리, 영광의 보좌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어땠죠? 여러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를 꽃자초다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너무 애롭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초림주로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데 지금 마지막 재림주로 왔을 때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을 가봐야 이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33년 동안의 삶을 보면 마치 실패한 자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죽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뭐 할까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역전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삶에 대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천사도 판단하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승리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면 천사도 판단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본물에 던져지게 되죠. 자,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던져지리란데 지더라. 그것도 괜찮네요. 그냥 지리란데 성경에는 제가 치면서 잘못 친 것 같아요. 지더라로 됐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는 성경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것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자,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쪽은 양이고 다 이쪽은 염소래. 염소가 많으면 안 돼. 양 기르는 데는 반드시 염소가 필요해요. 염소가 있어야 질서가 잡힌대. 들이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N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오른쪽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왼쪽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못모열에 던져지게 되고 지옥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까지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옆으로 슬슬 째려보면서 그 표정들이 복을 좀 빌어주면 좋은데 약간 그 눈이 샤시처럼 돼가면서 복은 내가 받고 너는 왼쪽으로 갈래? 뭐 이런. 우리는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 복수로 돼 있잖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 한 자예요? 예. 그런데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지금까지는 복이 없어, 앞으로 복 받게 되려나? 아니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오늘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 야, 이게요,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이 복이 갑자기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창세부터 준비된 복인데, 그게 뭡니까? 예비된 나라.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참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읽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를.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을 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받게 되느냐? 결론은 앞에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아서 남은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대요. 짓하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은 구원 플러스 행위란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의 고통을 예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웃의 고통이 곧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우리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은 33년 사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알려고 하면 이제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다메섹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한다고? 나를 박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요. 누굽니까?
자, 우리 9장 5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무슨 소리냐면, 지금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곧 누구를 박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우리 단을 보면 내가 헐벗고 병들었고 했을 때 나를 도와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까지 다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뭐가 됐어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협력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제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오른편에 있는 자고 양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식구들도 돌아보지 않고, 형제들도 돌아보지 않고,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곧 주님의 고통이고, 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은 곧 우리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고, 오늘 본문의 37절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어느 때 그러거든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했던 그 때를 말합니다. 그 자체를 우리 예수님은 다 받으신 걸로 보시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상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 이제 묻는 그런 내용에 이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작은 거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을 때,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그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반드시 상속으로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된 자리에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사야서 58장 7절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고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무 대가 없이 오늘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물려받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어느 때 그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자귀의 죄와 부자귀의 죄가 있어요. 이 자귀의 죄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자귀의 죄라고 그러고요, 부자귀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됩니다. 세상 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 낳아놓고 젖을 안 줘요?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애기 엄마가 애기를 혼자 집에 두고 PC방에 가서 며칠 놀다 왔어요. 애기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것을 자귀의 죄라고, 부자귀의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법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 사람이 옆에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그 지나간 사람도 오늘 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법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법, 이 사랑의 법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실천하지 않은 그 자체가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사실은 전 세계 전체가 한 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이 민족을 초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돕는 자들,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들, 오늘 소외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정성껏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이 오늘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자, 신명기 1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손을 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잠언서 2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은 뭐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최후 심판의 근거는 된다. 자,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최후 심판을 얘기하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작은 자들, 미미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함께 손잡아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려서 그것도 감사해요. 자,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사랑이 뭐라고요?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믿음. 우리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소망 이뤘어요.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없어져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순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뭐만 남아있어요? 사랑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중반절, 사랑이 없으면
2절 하반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하반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편에 두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N편에 두고 저주가 되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본물에 던져지게 되고 그에게는 바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심판주로 오셨을 때 오른편에 남은 자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